기쁘십니까?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오늘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2022년이 엊그제 끝나고 이제 23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영부영하다가 2023년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정책당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은퇴 장로님 몇 분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보시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레위기 박사님이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참 레위기를 좋아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저보고 레위기 박사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식 학위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원래 그전에는 제가 교육자실에서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척척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는 레위기 박사, 하나는 척척 박사,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하나 더 갖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박사는 아니고요. 시편을 참 사랑하는 목사다라고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시편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시편 말씀 때문에 코로나의 3년의 시간을 이겨냈던 것도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말씀을 봤더니, 시편 말씀을 읽었더니 너무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할 때 어찌하면 신앙에 또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저는 시편을 읽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한 건 뭘까요? 시편을 필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시편 필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들으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시온 찬양대를 담당했습니다. 시온 찬양을 담당하면서 경건회 때마다 경건의 본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에게 무엇을 시켰겠습니까? 시편 필사를 시켰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1년이 지나면 할까 생각했는데 46명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제가 그 46명은 기억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 시편을 기록하고 필사하는 것, 그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참 필요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힘듦과 지침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시고 시편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필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찬송의 소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될 것이고, 시편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인생살이 고달파는 많은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편으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으로 점철되어지는 내용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150편을 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을 읽었지만 시편 1편을 이해해야지만이 150편이 완성되어집니다. 150편이 결론이라면 시편 1편은 서론입니다. 어찌 보면 짝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시편 1편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형통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을 물어보면은 사전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말 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나의 오감을 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냄새 맡듯이, 눈으로 보듯이, 만져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강아지가 낯선 사람이 오면 어떡합니까?
으르렁거리며 그 사람의 냄새도 맡고 여러 가지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고 느끼며 누릴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필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오늘 밤에 가서 내일 아침에 완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읽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읊조리듯이 매일매일 묵상하듯이 한 편의 말씀을 한 편 써내려가면은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와 위로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꼭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1편 말씀, 이 복 있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시편 150편에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시편에 어찌 보면은 줄거리고 주제입니다.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끝날 때는 찬송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되어지고 찬양으로 초대하며 끝나는 것이 바로 시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인생이라 표현하지만 우리가 왜 인생이냐면은 시편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읽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 같지만 돌아봤더니 나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말씀 붙들고 그런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형통하다 그랬는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돈이 밀려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시련, 역경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질서를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찬송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힘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넘어서는 찬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무서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게 되듯이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젊은 집사가, 참 믿음이 좋은 젊은 집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집사 이야기인데요, 정말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누구보다 섬겼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임신을 하였는데 병원에서 들려왔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중의 아기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젊은 집사는 너무나 믿음이 좋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루라도 이 아이를 양육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 아이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출산을 하였습니다. 의사가 다가왔고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예상대로 아이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퇴원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약 80여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아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았던 젊은 집사,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집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대비하며 기다렸던 젊은 집사가 교회를 못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마음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사랑했던 예배당조차 오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신방하고 겉면하고 만나봤지만 그의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그 삶의 자리에 무기력함에 빠져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80일째 되는 날 그 아이의 귀에 심장을 대었더니 심장이 멈춰져 있는 그 순간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 멈춰져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그 순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할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많은 사람들의 권면과 신방이 있었지만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기도도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었는데요, 극동방송은 그렇게 틀어놨답니다. 라디오 방송을 틀어놨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는 얘기가 5개월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답니다. 5개월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갑자기 5개월이 지나간 어느 시점에 찬양이 하나 귓가에 들어오답니다. 찬양이 들려오는데 평상시 늘 알고 있었던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의 가사가 지금과 예전과는 다르게 들어오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그거였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부유한지를. 그 사랑이란 찬양의 가사가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이 불렀던 그 사랑은 그저 허무한 사랑이었던 같이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그 찬양의 소리가 그 인생을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나에게 어떠한 사랑인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놓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기도 한 번 못했던 사람이,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그 사람이 기도하며,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들면요 기도도 안 되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들어오는 게 찬양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중요한 게 그 찬양이 예전 찬양과 다릅니다. 어둠을 넘어서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가 쉽게 불렀던 찬양인데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욥이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야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는 힘,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 내 마음이 힘들어 지칠 때 여러분 놓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이 어둠을 넘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절망을, 여러분들의 힘듦을 넘어설 수 있는 찬양이 되어서 예전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며 하나님을 온몸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50편,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찬양의 자리로 돌아오는데요, 시편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편 150편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한번 함께 읽어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찬양하며, 그리고 끝날 때 찬양할지어다. 한 편에 한 절에 두 개의 구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 텐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읽을 때 법칙이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갈릴리 찬양대가 앞에 할렐루야부터 찬양하며 읽어주시고, 우리 여기 있는 회중분들이 그의 권능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할렐루야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비파와 스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읽으니까 더 리듬감이 살지 않습니까? 1절의 말씀해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소가 어디입니까? 어딜 것 같습니까? 여기?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은 그 성전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어디냐 고민해 보시면은 내가 은혜를 누렸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어떨 때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곳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있습니다. 야곱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은 야곱의 성격이 그렇게 사냥을 하거나 활달적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지만 야곱은 어찌 보면 엄마랑 늘 붙어 있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축복권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고 집을 떠나서 그는 이제 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어찌 보면은 두려웠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그 사람인데, 어찌 보면 조용한 성격의 사람인데 이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려웠던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삭과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을 믿었기에, 그것을 확신하였기에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가서 힘들었지만 하나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힘들 때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베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든 장소들이 성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누군가에게는 이 본당이, 누군가에게는 베델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권능의 궁창에서 너의 찬송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떨기나무입니다. 베드로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일 것입니다. 내 삶이 되게 하는 그 장소,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소에서 찬양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권능의 궁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땅에서 드려지지만, 우리의 성소에서 우리는 찬송을 하지만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이 함께 찬송한다는 것, 예배는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지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사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예배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제가 1편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50편은 찬송입니다. 그럼 그 중간에 본론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더니 내 탄식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연결되어지기 전에 말씀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찬양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불만이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 속에서 다시
내가 찬양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위대하겠습니까?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위대할까? 하나님이 손이 크실까? 하나님이 모습이 크실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위대하실까?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크신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입니다.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 성육신 사건, 하나님은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하심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성육신 사건을 일으켜 주신 그 사건, 잊지 않고 찬송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또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에서는 무엇이 등장하냐면은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 소고치며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온갖 악기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겁니까? 찬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이 세상에 나는 모든 소리 나는 것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소리 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찬양 인도하는 분들 중에 내가 이 공연을 이끌고 있다, 내가 공연을 이 자리에 섰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싶어 하느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차에 시동을 걸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는 라디오를 켭니다. 라디오를 켜고 이제 신방을 가는데요, 라디오를 켜는 버릇 때문에 늘 라디오가 흘러나옵니다. 한날 어린아이들과 함께, 저희 집 자녀들과 함께 차를 탔는데 그때도 제가 라디오를 다 켰습니다. 켰더니 라디오에서 광고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렛츠 고려 타임 들어보셨습니까? 판촉물을 고려하라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아주 중독성 있는 CM송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따라합니까?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하는 겁니다. 토시 안 틀리고 다 따라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은 안 따라하는데 이 CM송은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집에 가서 그때부터 라디오를 틀어놓기 극동방송을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광고를 까먹지는 않았지만 이제 찬양을 다 외우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 가운데 무엇을 듣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내며 찬양하듯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흘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이야기고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시편 150편 6절에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은 150편의 결론이 아니라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하는 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임종 예배에 가보면은 한 호흡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호흡을 한번 숨을 내뱉고 그리고 또 쉬었다가 다시 한 호흡을 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숨을 우리에게 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가는 그 호흡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은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므로 그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150편, 말씀과 그리고 찬송이 이렇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하나 뺐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형통할 줄 알았지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내가 무너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편은 말씀과 찬송이 아니라 탄식과 회개와 내 인생살이 고달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1편의 이야기는 다윗이 공경에 처하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우리 9절, 10절, 13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여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절, 내 일생의 슬픔을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고 내 뼈가 새하여졌도다. 13절 말씀, 내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나를 감싸게 되었고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어찌 보면은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절망적인 탄식을 토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첫 마디가 있습니다. 이 13절 이후에 14절에 달라지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내 인생살이 너무나 고달픈데, 내가 너무나 힘들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이 지금 너무나 비참하지만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님 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사 나를 핍박하고 내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듯 나를 일으켜 주사 내가 탄식이 아닌 기쁨으로, 원망이 아닌 찬양의 자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고달파도 내 숨을 쉬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내 인생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환경은 나를 둘러싸 나를 죽이려 하지만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생생한 호흡을 느낄 때, 그 생기로 느껴질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묵상의 여정이 시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탄원의 기도를 지나서 탄원의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마지막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찬양의 자리로 나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시편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억해야 될 말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시편을 통해 형통의 길, 의인의 길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며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승리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